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 왼쪽 손에는 부채방울보다 조그만 애착 인형이 있어요. 남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요, 나의 애착 인형. 안녕하세요, 삼성궁입니다. 대동제자들 들었나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신을 받고 나서 말문이 잘 안 트이고 손님이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막 점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면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전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꿰뚫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뭔가 맞춰야 된다는 심사, 뭔가 내가 저 사람의 정곡을 맞춰야만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분들조차도 무당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이미 신의 제자가 됐음에도 제자는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그 선입관들이 공포심으로 오는 것 같고, 우리도 늘 상담이라는 건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어제까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오늘 나랑 그 문제점을 갖고 오는 사람들, 사람에 대해 있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한마디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수많은 계약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계약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불안함을 안고 가. 하물며 우리는 저 사람의 일말의 정보도 없이 24시간 보이지 않는 신령님의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부르륵 떨려가지고 너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그게 영험한 것처럼의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이걸 믿겠습니다 했으면 그 상황에 내가 믿고 내 나오는 말을, 내가 사심이 없는 이상 뭘 의심할 게 있고 두려워할 게, 경험이 부족함에 있어서의 이 두려움은 있겠지. 그렇다고 이거는 많은 경험을 한다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누구나의 인생은 다 소중하니까. 왜? 여기가 삶을 논하는 데이기 때문에. 뭘 팔러오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잖아.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삶을 결국엔 논한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언을 해서 저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먼저 짚어주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못 맞추면 어떡하지? 무슨 양복쟁이요? 내가 뭐 재단사요? 못 맞추고 오게? 그것이 아니,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결과를 놓고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 맞춘다라는 기준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두려움을 낳고 불안함을 낳는 것 같다. 아니, 운동선수가 100m 출발선에 서서 나 1등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경기는 매번 새로운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 결론에 내가 너무 치우쳐서 이러면 어떡하지? 결국에 신도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파고들 틈이 없다. 내 머리를 비워두고 내가 바보가 되면 어떻고, 내가 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에 우습게 보이면 어떻고, 이러면 어떠리 저러면 어떠리,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다 보면 내 소신껏 짧게나마 길게나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사람 생각이 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퇴색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런 사념들을 없애는 어떤 노하우들이 좀 있을까요? 노하우가 뭐 있겠어. 딴 것보다도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직면한다고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데, 때로는 뭐 호흡도 하고 뭐를 하고 신령님도 찾아보고 뭐를 한다지만 결국에 그 과정들이 쌓여서 참된
제자가 되는 거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가 내가 이미 입문을 했고 또 다른 입문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시절이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화장실 가서 담배 10개 피고 나와봐. 그 손님이 나한테 아닌 것도 맞다고 하나. 맞을까 안 맞을까의 중점이라기보다 내가 밤에 소신껏 하겠습니다. 주어진 만큼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분이 우리 집에 온 것 자체가 인연이야. 그 인연을 믿고 내가 얼마만큼 내 입을 믿으며 내 마음을 믿으며 그 자체가 곧 내 신령님의 의지며 그 의지 속에서 자신감 있게 해나가는 거. 그것이 내가 헤쳐나가는 길 아닐까. 그렇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 왼쪽 손에는 부채방울보다 조그만 애착 인형이 있어요. 남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요 나의 애착 인형. 이것을 손에 쥐고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이 아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에 집중해. 너희들이 볼 필요는 없어. 나만의 것이요. 내가 딱 그래. 그만큼 수년의 이 생활을 했음에도 이것이 놓아지지 않는 거고 특별한 비방은 없다고 생각해. 부채를 막 태풍이 휘몰아칠 정도로 흔들어봐. 내 마음이 갑자기 내가 신이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이 아닌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 되었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헤쳐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나의 신령님의 믿음은 점점 쌓아져 가겠구나. 이런 소신으로 그쳐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본인들만의 애착 인형을 하나씩 손에다 들고 내가 오늘은 이 사람하고 신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많은 얘기들을 진실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조언을 해줘야겠다로 바꾸는 것이 물음표에서 불안함보다 마침표로서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제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특별한 건 없든 자연스러운 거에서부터 내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길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굴하지 말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그만큼 내 신령님의 보이지 않는 후광의 의지 속에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